2014년까지 종교의식의 변화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창조론을 믿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지난 30년 동안 21%나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들이 10명 중에 4명이 창조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통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10명 중에 4명이 창조론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용 교수는 종교 사회학적 면으로 볼 때에 일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정도가 높아지면 종교적 신념이 약화된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사라졌던 생각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이야기가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다.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민에 대한 이 분석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손수 만든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BC 630여 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은 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지고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150년 뒤에 일어날 포로들의 백성들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이 창조의 목적을 잘 인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대는 악기를 다루는 자까지 포함해서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 4,000명의 밴드와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아삽은 찬양대의 지휘를 맡았고 여두두는 수금을 맡았고 헤만은 나팔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288명의 훈련된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찬양대의 찬양이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졌던 것이죠. 역대상 2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형제들까지 앞에 288명이었는데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88명이 찬양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찬양하는 일에 열정을 내었던 사람들, 그 예배를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288명. 다윗 시대의 최고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감사였습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평안의 시대는 솔로몬과 다윗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만큼 태평성대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최고의 평안의 시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될까?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을 받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나를 찬양해라. 주님이 찬양을 왜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하여. 그 새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 해방되어 주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게 하는 찬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개역성경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러야 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네이버에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 대중가의 전체 가사들을 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3만 6천 곡을 다 이제 가사를 분석을 했는데 다 자기의 이야기예요. 1위가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4만 3천 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물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많이 나온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만 3천 번. 자기 마음이에요. 사랑했다가 헤어지니까 아프다 이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입니다. 13,000번. 뭐 마음이랑 비슷하겠죠. 다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고민과 자기 이야기로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노래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따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다른 연인들을 위한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간이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진정한 삶과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부르는 자기의 노래들을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도 사람들이 자기들 노래만 부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래의 주제를 내 노래, 내 사랑의 노래, 내 가슴의 노래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노래로 바꿀 때에 우리는 유한한 자아로부터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멀어지는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삶을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이 지금 밴드와 싱어들 앞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죠.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시편에 나오는 수식어들을 보면 극진히 찬양해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얘기죠. 큰 소리로 찬양해라. 아까 우리가 막 키가 업되면서 소리가 막 높아졌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라. 제가 오늘은 진짜 손을 많이 들고 찬양했어요. 이거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이 막 팔이 굉장히 아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즐겁게 찬양해라.
춤추며 찬양해라. 우리 여기 자매님이 막 손을 막 들고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춤추며 찬양해라. 기쁘게 찬양해라. 신령하게 찬양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해라.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우리의 찬양의 방법들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이 말씀이 마치면 이걸 다 실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는 내가 잘 모르는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들은 새 노래로 찬양해라.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어떻게든 따라 부르세요. 지금 다 못 배우시면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그 노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시편의 곳곳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를 찬양의 자세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몇 가지만 지금 하고 있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이건 제가 이제 겉에 얘기를 했고요. 속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속과 여러분의 팔 드는 행동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마치 양파처럼 속을 벗기면 벗길수록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에스겔서 3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노래는 아름답게 부르는데 실행하지 않는 노래.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멋지게 하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노래는 주님의 머리를 아프게 해요.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마. 시끄러워. 겉과 속이 같은 찬양, 감사가 충만한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찬양.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다는 뜻은 뭐냐면 외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뜻이고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진히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즐거이 기쁘게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해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헌금송이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2절 가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3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불렀는데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낼 때 되면은 이게 아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했지만 날마다 간섭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찬양을 부르지만 저는 늘 내 건강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내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백성이니까 나를 찬양해 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린 찬양해야 돼. 왜냐? 잘 안 되니까. 군대에서 왜 군가를 부릅니까? 군인 정신이 모자라니까 부르는 거예요. 전우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군가를 부르면서 전우회를 돋구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내가 찬양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 찬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선포하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 기억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아이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갈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밥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겠죠.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잘 예배 못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다 잊어버리죠. 근데 이 찬양을 하면 내가 예배자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는 거죠. 찬양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몰아가는 힘이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 계속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 부르는 주일 예배의 찬송가를 그날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한 주간 내내 부르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정체성.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몇 가지 저희 삶에 나타난 찬양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중등부부터 찬양대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찬양대 시험을 봤는데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내 친구는 붙었는데 그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중등부 올라가면 이제 성가대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원하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중등부 가자마자 찬양대를 지원해서 제가 찬양대에 들어갑니다. 그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찬양대를 쉰 적이 없습니다. 뭐 성가대 주의자님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저를 잘 봐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찬양대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성가대 주의자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가자마자 한 일은 뭐냐면 합창단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대학이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저희 합창단이 성가대로 이제 주마다 5회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매일 거의 매일 제가 찬양하는 거예요. 채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대별로 찬양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3-4번은 계속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합창단은 여름이랑 겨울에 합숙을 하는데 9박 10일 동안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연주회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들 전공 안 한 아마추어가 하루에 8시간 찬양하면요 정말 목이 정말 다 상합니다.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배운 그 찬양대 지휘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성가대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한 40년 된 교회인데요. 숙대 입구 앞에 가면은 남영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비전공자인 저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시작해서 온누리교회에 오기 전까지 12년 동안 매주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니까 해안초소예요. 해안초소는 철책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그 옆에 있는 남해 영광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그것을 보고 저를 이제 탈영했다고 고발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신앙심이 너무나 좋은 친구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중대장님의 배려로 우리 소초원을 데리고 그 남해 영광교회를 갔는데 성가대 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반주자만 있고. 거기서도 제가 1년간 성가대 주의를 했습니다.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남영동 교회 성가대원이었던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어느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 선생, 군대 마치고 시간 있으면 어학연 수좀 왔으면 좋겠네. 내가 전 선생의 잠자리는 책임지겠네. 그리고 딱 갔죠. 뉴질랜드를 웰링턴을 갔는데 그 주일날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서 이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주의자가 왔습니다.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그날 성가대가 시작됐습니다. 전 교인이 40명인데 성가대가 20명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찬양하기를 원했는지 아시겠죠? 한 에피소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되는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찬양이 옹기장이라는 찬양인데, 영원히 찬양 드리세. 그걸 제가 첫 번째 곡으로 막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엘토 2명의 소녀가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걸 달달달 외운 거예요. 엘토 파트를. 그 다음날 이제 연습을 하려고 딱 섰는데 그 집에 가사 도우미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음을 다 외워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성가대가 한 명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경험들을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변화돼요. 내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도 찬양하게 돼요. 저는 그 대학 합창단에서 7년 동안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얻은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열심히 찬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반쪽을 찾아주셨어요. 제가 또 열심히 찬양하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평생 지금까지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로 갈 때 추천해 준 김평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원 온누리교회 4년 전에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제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찬양을 선택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게 열어주셨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찬양의 능력이 아마 많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했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꿈을 꾸는데 맨날 무서운 꿈 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은 찬양을 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레위 자손과 찬양할 때에 모압과 암몬 적군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 건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은 적군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그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때 찬양하십시오. 족쇄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고, 그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찬양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의 찬양대가 이 시간 되어줘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무대 앞에서 우리가 세 곡을 부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적군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힘을 다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보십시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이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무대 위로 다 올라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자기의 노래를 멈추고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겉과 속이 같은 진심으로 신령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적군이 무너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가정 가운데에 찬양의 능력, 그 열매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